주님 오시는 날 우리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아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다 헛된 수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제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윗을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뜻을 경청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를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다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울 왕을 보니까 정말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버려라.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여러분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들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에서의 손자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혀. 조금 물러갔다가 좀 살만하면 또 와가지고 괴롭히고. 야, 이게 말랑말랑하게 생겨가지고 또 부러지지도 않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것과 똑같아요. 찐득이처럼.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말렉을 치되 그냥 살살 치지 말고 완전하게 끝장을 내고 진멸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요 조금 살만해지면 어때요? 이제는 아유 살만하니까 막 기도받으러 잘 안 오고 좀 이제 견딜만 하니까 이제 이 긴장이 탁 늦춰지고 세상으로 눈이 딱 돌아가요. 바쁘다. 안 바쁜 사람 이 세상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가 중요해. 안 바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애들도 바빠. 애들이 더 바빠. 요즘은 학원 가랴 학교 가랴 뭐 하랴 인터넷 공부하랴. 정신없어. 응? 애들도 바빠요. 할머니들도 바빠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바쁜 게 아니오. 안 바쁜 사람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바빠서 못한대야. 여러분 영적인 일을 바빠서 못하는 사람 누구랑 똑같냐? 에서랑 똑같아요. 히브리서에 뭐라 말씀합니까? 1장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는 안 나와서 거기에는 망령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럼 한 그릇 식물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라 이거요. 되게 믿음에서 왜 떠나요? 바빠서 뭐가 바빠서?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와요.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망령된 자입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버린 이 망령된 자와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이 아말렉 족속이 탁 달라붙으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자, 진멸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진멸 안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버려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다윗에게 기름불을 갖다 붓게. 여러분 초대가 옮기는 거예요. 사명이 옮겨가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안 하면 더 좋은 사람이 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개척교회 가서 좀 열심히 해주려고 했더니 나를 홀대. 에라 내가 가면 그 교회 잘 되나 보자. 더 잘 돼. 더 잘 돼.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더 좋은 사람 보내주거든.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어린 것 모든 것은 좋은 것을 싹 남기고 진멸시키기를 즐겨 아니했대요. 이건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10개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 10개 가운데 1개, 2개는 싹 감춰놓고 요거 7개, 8개 순종했는데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100%가 되었을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응? 맞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어요. 물컵에 이 물에 똥물 아주 조금 반 티스푼 딱 넣으면 이게 똥물이요? 그냥 마실 물이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10개를 불순종하는 것이나 1개, 2개를 불순종하는 것이나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다 불순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때려 부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 안 해. 완전하게 끝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100%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 조금 이제 살만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멸하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 끝장을 봐야 돼요. 아멘. 제가 늘 그림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림. 아멘. 사단 마귀의 그림이 어떻게 이어진다는 걸, 그려진다는 걸 그림으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쫙 자리 잡으면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는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들어온 게 드러나는 건 없어요.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싸워 이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남았어. 그럼 이제 살만하잖아요. 살만하잖아. 이 정도면 이제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자기만 조금 힘들다 느끼는 정도요. 그러면 방심하는 사이에 여기에 뭐가 또 내려가요? 또 세력을 키워. 얼마든지 키워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숙기사대역 하다 보니까 특히 기도 받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살만하거든. 그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뜻대로 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한 3, 4년 후에 보면 이 사람요 전부 다 형편없이 돼서 와요.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인내하라. 끝장 날 때까지 여기 도달하기까지
인내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현상이 지금 안 나타나고 해도 뿌리가 아직 안 뽑혔을 때는 보세요. 다단계도 그렇잖아. 그죠? 다단계 밑에가리들 몇 명 있으면 밑에 다 무너졌어도요. 다시 또 딴 사람도 그 사람만 사람이요. 딴 데 가서 또 사람들 몇 명 갔다가 이렇게 다뤄 또 밑에다 쭉 여기 안 무너지면 또 세운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 마귀들이 똑같아요 다단계랑.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고는 다 이겼다 할 수 없어. 진멸하지 않고는 100% 순종이 아니야. 진멸하지 않고는 언젠가는 또 세력을 키워. 또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너 진멸하라 했으면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역사해 주셔. 불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그 후에도 굉장히 계속 나와요. 진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또 출현해. 또 나타나 괴롭혀 이스라엘 족속들을. 여러분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왜 진멸을 안 하고 불순종을 했을까요? 이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곤란했어. 요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순종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있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오늘 회개해야 돼요. 자, 불순종을 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자, 좋은 것은 싹싹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는 어찌 보면 물질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 때문이요. 돈이 나를 차지해요. 우리 왕의 제정학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신이라 그랬죠. 만몬이라는 신이 그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파먹는 거예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게 노예가 돼. 돈에게 끌려다녀.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아낌없이 완전히 진멸해야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말씀에 순종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이걸 왜 죽여? 내가 갖고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보면 탐스러워, 아까워. 그러니까 양이 좋은 살찌고 기름지고 있는데 저걸 죽이고 없애버리려니까 아깝다. 내가 끌고 가서 키워서 새끼를 내면 참 좋겠다. 막 이랬는가 봐요. 아까워서 안 해. 나중에는 또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그걸로 번제 드리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 핑계대고 이걸로 번제 드리려고 진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께 많이 헌신할게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신학교 가라는데 내가 하나님, 저는요 돈 많이 벌어서 신학교 안 가고 주님 앞에 순종, 이제 막 물질로 많이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나는 너를 원한다. 물질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핑계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이 가치 기준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귀한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건 귀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영안이 안 열려서. 영안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천국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정말 천국이 정말 사모되고 이 사람은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게 잘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고 이 사람은 영안이 딱 막혀가지고 세상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 세상 것.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세상의 것으로 가장 천한 것으로 내 눈이 내려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여간 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물질적 욕심을 싫어하신다. 물욕을 싫어하신다. 아멘.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오늘 잠깐 우리 집에 뭐 볼 일 있어 들릴 일 있어 왔는데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아니 새로 이사 왔다면서 이사 왔다니까 이제 잠깐 영덕에서 나가서 들렸어요. 새로 이사 왔다면서 왜 냉장고는 이렇게 조그만 여기 맞지도 않는 거 여기 냉장고 넣는 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어요. 나는 여기 아무것도 안 사갖고 왔어요. 에이 그래도 냉장고는 새로 해갖고 여기 규격에 딱 넣고 있잖아요. 통에 쏙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 조그만 냉장고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니 냉장고 크면 썩은 거 먹어요. 냉동식품 먹고 오래된 거 먹고 꽉꽉 채워서 먹으면 우린 냉장고 작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 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넣을 곳이 없으니까 조금 남기고 다 나눠줘. 없애버려. 우리 집에 많이 안 갖고 가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 가져가라. 우리 정상 싸주면 아유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절대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신선한 거 먹고 좋아.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냉장고 3대리야. 3대인가 4대인가. 아니 뭐 놀랄 거 없어. 보통 그래요. 김치 냉장고 뭐 보조 냉장고 냉동고 뭐 냉장 일반 지펠 냉장고. 근데 지펠도 아니고 우리는 일반 요만한 냉장고 한 개 있으니까 신기하다는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안 채워놓으면 돼요. 왜 채워놓어? 언제부터 우리가 냉장고를 3대 4대 지니고 살았냐 이거요. 그건 욕심이요. 조그만 것도 살아보니까 충분해요. 왜? 안 갖고 오면 돼. 나눠주고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 시장 가도 전 딱 필요한 것만큼 외에는 안 삽니다. 살 돈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가볍잖아 사람이. 냉장고 3대 4대가 왜 필요합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도 필요한 대시구는 있어야지. 뭐 저장을 많이 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냉장고 요거 갖고 어떻게 냉장고는 사셔야지 이래서 아니 안 삽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충분해요. 여러분 물질적인 욕심 들어가면 영적인 거 버리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의 양손에 떡은 못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은 걸 잡아야지. 아멘. 마리아처럼 좋은 걸 붙들어야지. 아멘. 어찌하여 그 허접한 걸. 옛날에 선교사가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가니까 애들이 공기돌을 갖고 노는데 반짝반짝한 거 갖고 노는데 이래 보니까 이게 원석이요. 무슨 원석?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에 다이아 엄청날 때 얘기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그래서 얘들아 그거 나 돌 좀 줄 수 있니? 하니까 싫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얘 초콜릿 줄까? 다이아몬드 다 집어던지고 초콜릿 주세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예화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사실적으로 그런 아프리카를 여행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못 알아보는 그 아이는 초콜릿 하나가 껌 하나가 그거보다 더 좋아. 응? 기분이 초콜릿. 응? 그 잠깐 입에 넣으면 달콤하지요. 세상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집어다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진짜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무엇 때문에 또 사울이 불순종을 했을까요? 교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아말렉을 멸하고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정말 안 좋게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바벨탑을 쌓은 것과 똑같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꼭대기를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이 그거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병의 증세를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합니다. 자랑에 앞서는 거 자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 교만병 올까봐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만만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자신만만해.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멘.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벌어집니다. 나는 정말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저 기도 저는 유창하게 안 해요. 여기 엎드려서 막 전능하시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 입술이 둔해요. 오늘도 성령님 날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이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이 많이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교만병의 증세는 남을 시시하게 여긴디야. 여러분, 남을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이렇게 시시하게 여긴 적 있습니까? 교만병이 오는 증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래야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지. 아멘. 아멘.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기 시작이야. 그 단계까지 가버리면 불순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만병의 증세는 이렇게 요걸 통해서 점점 확대돼 가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대요. 아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 하나님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불순종의 그 깊은 속을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만이 뭐냐? 불순종이 뭐냐? 불신앙이요. 아말렉 같은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들어있어요.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왜 불순종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사울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무지해서 무식해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니까? 지금 사울이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변하는 종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다 명령을 행했대요. 근데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음성은, 저 우는 소리는 뭐냐 이거. 쟤네들 다 진멸하라 했는데 저 매 아마 했는가 봐. 그 소리가 들렸는가 봐요. 저건 뭐냐 이거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요? 온 세상에 편만하시고 아멘. 선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도 사무엘을 통해서 너 저 사울 왕을 패해라. 내가 다윗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자기 거짓말을 해요. 말씀을 들었기야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는 무지한 자요. 응? 책망하러 온 사무엘에게도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통달하셔. 어떤 권사님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내예요. 전화로 기도 제목을 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이혼한 지가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변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두 신령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 상태로 만나면 안 만나느니만 못하니까 그 딸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들어가시고 아니면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 권사님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 우리 딸과 사위가요 너무나 극과 극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딸도 만만치 않으니까 바삭 부서져서 완전히 나 죽었어 할 때 되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시도록 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그 응답 잘 옳은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참 힘듭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 딸 만나본 적도 없고 모르잖아요. 전화로만. 그 권사님도 대면하는 적도 몇 번 안 되고 솔직히 잘 몰라요.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 응답하셨어. 그대로 얘기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지. 아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멘. 무릎 꿇으면 여러분도 다 똑같이 응답을 받아요. 아멘. 내 가식적인 마음을 여기다 숨기고 죄를 여기다 딱 틀어지고 내 욕심과 내 아집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안 와지는 거예요. 성령의 그 감동을 잘 못 받는 것 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비밀을 다 아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속에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감출 것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감출 것 없네 그러잖아요. 정말 온 마음 다해 감출 것 없네. 주님 감출 것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패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정말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그 고창에 있는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전화 왔어요. 이 목사, 그분은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 고창에 있고 그런 얘기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목사, 오늘 내 생일이요.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 권사님, 내가 언니처럼 따르는 그 권사님. 그래서 아이고 제가 축복 기도해드릴게 막 기도해드렸어요.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태풍에 피해는 없었어요. 세상에 이 목사 영덕에서 너무 잘 나왔어. 그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마음이 아팠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 너무너무 축복이요. 하나님은 이 목사를 어쩜 이렇게 때에 맞춰서 잘 끄집어내셨을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권사님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켜봐도 우리 이 목사는 참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순종한 것 같아. 이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3일을 물은 거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받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순종의 결과는요 놀라운 저 천국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순종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이삭처럼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 많은 상급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일평생 순종하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